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죄 지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에덴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거기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뒤에서는 거기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이제부터 사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라지고 그것이 해결돼야 에덴에서 살 수가 있어요. 쫓아냈습니다. 이거를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신락원. 단테의 신락원이죠. 네, 단테의 신락원. 그 책이 있잖아요. 근데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 낙원을 쫓겨난, 낙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었던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 그거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지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도도 닦고 철학도 해보고 하면서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못 들어오도록 막으셨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 가지고 그 자체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막 우지자지하면서 살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막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일단은 사랑하는 그 인간이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낙원에서 살 수 없는 자격을 잃은 인간을 일단은 내쫓고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는 못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자격이 없고 거기 들어오면 또 안 되고 에덴에 살 수도 없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 건들까 봐. 그래서 아무나 어떤 인간이든지 지금도 자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생명나무 과실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자로 하나님과 결별된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음 안에 놓여 있어요.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약된 죽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해서 범죄한 그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방법을 만들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다시 구속하고 다시 원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상을 회복시키고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선택.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선택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창세기의 5장 6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고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는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거로 일을 진행되는데 제일 먼저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이 신라곤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였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했냐? 아니 이놈들이 낙원을 떠나고 난 뒤에 가죽옷을 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내보냈으면 놔뒀더니 기고만장한 거예요. 점점 더 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막 바벨탑을 쌓고 말입니다.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허무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이제 교만할 때도 교만해져서 인간이 완전히 기고만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노아 때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흔적이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데 6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 노아 시대에 이르자가 인간이 완전히 부패가 되어서 하늘을 닿을 만큼 타락했어요. 그 소리가 하늘에서 냄새가 느끼고 하늘에서 볼 때도 역겨울 정도로 타락이 됐어요. 이렇게 타락이 되니까 그 성령님이 완전히 인간을 떠나시고, 그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올렸으니까 보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다음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노아 때부터 모두셀라까지는 막 엄청 살았잖아요. 막 900몇 살. 그래서 정말 장수하는 그래도 그 생명의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여운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이건 도대체 안 되겠어. 너무 오래 살면 더 재질 것 같으니까 생명의 연한을 120세로 주셨어요. 노아 때부터. 그 뒤부터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뭐 200세, 300세 넘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120세로 인간의 연수가 강건하면 120이에요. 120. 근데 요즘엔 120도 못 살잖아.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다시 이제 인간의 힘으로 오래 살려고 애써서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살았다가나 실상 죽은 건데. 이후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전체로 이제 인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이끌어내심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앗으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갈대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한 청년, 아버지가 우상 장사인데 데라라고, 그 청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우상의 땅에서 떠나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넌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를 이끌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자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지 못하고 그 죄악의 땅 갈대아 우랑을 떠나도록 그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불러내심이에요.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우리 의지, 우리 노력으로 나왔다면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냐면요,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언약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이제 너 이렇게 하니라. 너도 이렇게 하겠냐? 라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정말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밧줄이에요. 끈이에요. 언약의 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쪽에서는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을 맺은 약속을 한 번도 굳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 가는 곳에 내가 뭐 하겠다. 야곱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또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다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게 창세기 15장 22절에 더 이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좀 길지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그리고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다음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알잖아요. 4대 족장이죠. 요셉까지 가서 요셉 이들이 외국에서 저기 애굽에서 이제 계구로 있다가 돌아와 갖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 나오는 7 족속들과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을 벌이면서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이야기예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과 경륜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의 서두예요.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진짜 그 약속의 그 끝 종착지, 약속의 끝말, 약속의 그 핵심, 그거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으로 이어가기 위한 약속의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가 씻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성경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뒤에 여부스 지난 다음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조상의 손에서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돼서 이제 좀 아침에 좀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성령이 오면서 회복이 되는 게 뭐냐?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을 때 아담 안에 속해서 이제 에덴으로 못 가잖아요. 에덴으로.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다시 말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뭐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선악과 먹은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것을 해결이 돼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선악과가 먹은 것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근원인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게 소각되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 에덴에 거한다는 거예요. 에덴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 사실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거기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더 넘어가서 에스겔 그러지 마시고요. 로마서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읽으세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더 넘기세요. 더 넘어가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0 아니 그거 약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건데 그게. 아, 그래. 보세요. 마태복음.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26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넘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인데요. 자,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오심이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증거는 거꾸로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 성령이 오셔야만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 돼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실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는 그 하나됨이에요.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었던 모든 불신앙과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바뀌어지는데 생명나무 존재로 먹는다는 것은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게 에덴이 회복되는가? 진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동산에서 이렇게 사는 건가? 우리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데 에덴의 회복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이게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 안에서 말씀의 떡을 떼고 그래서 서로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이 되고 그게 양식이 되고 음식이 되는 그런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끼리 안에서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교회마다 이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선악과의 그 본질대로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성향대로 사는 것이 이제 그게 성향이 되어서 서로 뭐 장로도 목사도 할 거 없어요. 그 안에서 맨날 다투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령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식의 나무에서 먹던 선악과의 생활을 청산하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그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안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먹는 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에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독사구리에 어린이가 손 놓어도 물지 않는 그 에덴이 그런 동물원의 에덴이 아니라 사자 같은 사람도 독사 같은 사람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글지대가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라고 희망사항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되면 이제는 시각이 달라지고 눈이 감긴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서 에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누가 막 해도 뱀이 물어도 전혀 독이 내게 퍼지지 않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 진짜 독을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세상에 무슨 공격이 와도 전혀 해받는 게 없어요. 어떤 거든지 다 자기 신앙의 위익이 되지. 옛날 같은 거 너 다쳤어?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되면 딱 하면 십자가가 먼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용서가 저절로 되고
이 존재가 에덴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덴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사라져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에덴의 삶이 해결되면, 십자가 안에서 이게 해결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요 중간에 있는 내 설교 원고가 싹 빠져버려가지고 막 헤맨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다 끝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그 선악과 먹고 죄 짓는 그 행위와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정해서 그걸 다 한 번에 해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일체가 돼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담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둘째 아담 안에, 의의 아들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해 주시는 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제 먹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눈이 감긴 게 아니라 눈이 뜬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에덴이 회복되는구나. 에덴. 모든 것들을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요. 그리스도로. 왜? 그리스도 하나가 되니까. 연합이 되니까. 예수와 결혼했으니까. 하나가 되니까. 먹는 것도 같은 거고 생각하는 것도 방향도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에서,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의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안 써도 원줄기에서 주는 원액으로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하나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더 나아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돌감나무, 버려질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썩어진 참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묶어놓고 진액이 딱딱하게 붙으니까 어느 날 가지는 돌감나무 가지에서 붙은 가지인데 참감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그 가지다 접붙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돌감나무 쪽에 막 원액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게 원래는 돌감나무 가지였는데 이제 거기서 참감나무 진액이 들어가니까 돌감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참감나무 가지가 돼버렸어. 거기서 참감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버려졌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존재가 어떻든 간에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로, 동일한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공급받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장로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여러분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게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나와 정말 붙어서 연합이 되느냐가, 진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예수랑 하나가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이것을 안전하고는 못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감사하면요.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환경에서 오는 에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공고가 와도 내 주를 위해서 살면서 그 사랑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자잘구레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한 것처럼 그 생명의 생명이 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남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게 오면요, 나머지 별로 좋았던 거 별로 좋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면은요, 내가 돈도 못 벌어도 나이가 들어서 병도 오고 몸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개의치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니까. 근데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환경을 변하게 하고, 그 기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오듯이 예수 안에서 막 내가 은혜 안에 기쁘면 이 주변 것도 막 변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지옥같이 꼬부랑 같아요. 맨날 짜증내면서 그 기쁨이 없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기쁘니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들어오면 기뻐요. 예수는 한 생명이 되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영원히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육신은 후퇴하지만 속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져요. 안 늙고 이 세상의 육신은요, 이렇게 죽을 때 가면 점점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퇴화되고 썩고 흙 같은 존재로 가요. 근데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게 관여치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더 관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이게 솔직히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이 육신을 더 살게 하는 것은 다 그 나라가에서의 열매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읽고 거의 마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서 기록이 됐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네, 더 이상 이거 또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살아가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에서도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야. 우리가 전에는 그 선악과의 영향을 받고 살았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성령이 없었으니까.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증거가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그 연합돼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둘째 아담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둘째 아담의.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삶이가 아니라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며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별하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삶에서 점점 이것이 떨어지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경작이 되는 거예요. 경작. 농사 짓는 사람은 알잖아요. 경작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의 이끌리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의 내용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이루니 너희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과 이 신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는 그 첫째 아담의 삶에서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우리는 죽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덴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꿀처럼 다른 사람에게 흘려서 내 간증이 내가 주님과 만난 이 삶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 생명과실로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 이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또 우리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